오늘은 저희가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부터 8절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붉은 빛 짐승과 또 바벨론의 멸망.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또 일상생활 가운데 가장 강력한 견고한지는 무엇인가? 오늘 말씀이 이제 그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 현실과 또 일상과 또 모든 삶 가운데 가장 나를 지배하고 또 나에게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그 실체가 무엇인가? 오늘날 만약에 누군가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이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도시를 꼽으라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다 뉴욕을 얘기할 거예요. 뉴욕. 왜냐하면 뉴욕은 세계의 수도라는 그런 우리가 별명을 갖고 있죠. 그리고 그곳에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 문화, 교육, 예술 모든 강력한 영향력이 이제 정책이 입안이 되고 또 결정이 되고 또 세계 각국 정상들과 정부들에게 이제 뿌려져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뉴욕을 세계의 수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뭐 패션과 언론뿐만 아니라 뭐 모든 문화의 이 성지가 바로 뉴욕이라는 거예요. 또 한편 이 전 세계 사람들이 가봐서 꼭 어떤 이렇게 우리 내면에 있는 육체적인 그 욕망과 야망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다면 이 도쿄에 있는 빠찡코를 가도 되지만 이 라스베가스를 한번 가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창조과학 탐사 이재만 선교사님과 함께 갔을 때 공교롭게도 그분은 꼭 이렇게 보수적인 신앙임에도 숙소는 꼭 라스베가스 한복판에다가 잡아줘요. 왜냐하면 그게 싸다고. 근데 라스베가스에 있는 모든 호텔들은 여러분 뭐라 그러죠? 갑자기 또 생각이 안 나네. 빠찡코 말고 이제 뭐 미국의 라스베가스에서 있는 그 슬롯머신, 슬롯머신 같은 거, 뭐 좋은 말로 해서 슬롯머신이지 도박이죠, 뭐. 그거를 하기 위해서 다 전 세계 1년에 5천만 명이 모인다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가 전 세계에서. 그런데 재밌는 것은 저도 이제 거기 숙소에서 20층 이상에서 머물러 봤는데 라스베가스에 없는 게 3가지가 있다고 그러죠. 모든 이 호텔 숙소에 없는 게 3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시계가 없습니다. 시계가. 그리고 창문이 없습니다. 거울이 없어요. 이 3가지를 일부러 감춰놓은 거죠. 왜냐하면 거울을 보고 내 정신을 보면 내가 정체성이 확인될까 봐. 정신 차릴까 봐. 시계를 보면 중단하고 또 떠날까 봐. 창문이 있으면 밖에 내다보이면 몰입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그 라스베가스에는 그 3가지가 없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 돈을 갖다가 그냥 도박하는 데다가 탕진해 버리죠. 뭐 1, 2억은 하루아침에 뭐 쉽게 그냥 나가버리고 이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자극하는, 그리고 그곳에서 꿈틀대는 여러 가지 인간의 그 어떤 탐욕과 욕망을 보면 뭐 마약과 뭐 성매매와 뭐 폭력과 모든 것들이 다 이 집결된 데가 라스베가스예요. 자살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아요. 재산을 잃고. 라스베가스 순복음교회 목사님의 설교와 간증을 들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도박으로 다 재산을 미국에 이민 왔다가 잃어버리고 죽기 직전에 복음을 듣고 회심해서 사명지가 이제 라스베가스예요. 그래서 거기서 자살하려고 모인 사람들을 다 구원하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본인이 그 경험했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불쌍하니까 그런 곳이 라스베가스라는 거죠. 또 모든 이 철학과 문학과 또 이 구도자들이 가장 성지로 여기는 곳이, 메카로 여기는 곳이 어디냐? 그러니까 헐리우드뿐만 아니라 미디어, 온갖 그 정신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고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성지가 어딘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인도라 그래요. 겐지스강.
그래서 많은 여러분 예술하는 사람들이, 음악하는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어떤 아이디어라든가 목마름과 해결되지 않는 게 있다면 교회로 오지 않고 다 인도로 갑니다. 거기서 어떤 기운을 받고 와가지고 거기서 신비한 이제 예술 세계에 탐닉해서 그거를 유통을 시켜서 젊은이들에게 뿌리고 그게 계속 우리의 삶 가운데 영향력을 미치는 거죠. 오늘날 아마 이런 강력한 어떤 바벨론과 같은 이런 영향력의 세계가 있다면 이 미디어를 꽉 잡고 있는 이 구글 회사가 아닐까. 앞으로 향후 10년, 20년 계속해서 이 구글이 영향력은 우리가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모든 거를 갖다가 유튜브뿐만 아니라 구글이 다 끌어들일 수 있죠. 요즘 TV 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들도 다 토끼 눈이 될 정도로 이렇게 그 기성세대들이나 뭐 다 새벽 4, 5시까지 유튜브 보지. TV를 거기다 왜 설치해 놨는지 모르겠어요. TV 안 봅니다. 예. 공영방송이 지금 이 부도 직전에 있잖아요. 구글이 모든 거를 다 빨아들인 거죠. 그리고 뭐 지하철이나 어디나 구글 안 보는 사람이 없죠. 뭐 다 이렇게 다 보면서. 그거는 영향력이죠. 강력한 영향력.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지배하고 사로잡고 있는 그 무엇이죠. 거의 뭐 중독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미디어 컨텐츠가 다 어디로 나오는 거죠? 우리는 도대체 뭐를 보고 있는 거죠? 이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지 방향 감각을 상실해 버릴 수가 있어요. 오늘 요한계시록이 바로 그런 부분을 꼬집고 있는 거예요. 비판하고 있는 거죠. 크리티컬 비판.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어떤 여성인지 아십니까? 예술하시는 분들, 젊은 사람들. 우리나라 교회에서 광화문에서 뭐 이렇게 레이디 가가가 우리나라 온다 그랬을 때 한국 교회가, 보수적인 한국 교회가 연합해서 레이디 가가 이 공연을 무산시켰던 적도 있어요. 레이디 가가가 어떤 여자인지 아세요? 뭐 전 세계에 엄청난 팝 아티스트고 영향력 있는 사람이지만 그녀는 굉장히 정체성이 수상한 여성이에요. 사탄을 거의 숭배하고 심지어는 이 공연을 하기 전에 짐승의 피를 갖다가 목욕물에다 탁 받아놓고 그걸로 샤워를 하는 여자예요. 여러분, 레이디 가가가 부르는 노래를 듣고 수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합니다. 그 영혼을 사탄에게 바쳤기 때문에. 소 도축한 소고기 옷으로 자기의 옷을 치장해가지고 공연하는 여자예요. 저 본 적 있거든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국 대통령에 취임할 때 이 미국의 애국가 앤썸을 그 여자에게 부탁했어요. 그런 것도 크리스찬의 기독교 세계관의 눈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이 세계가 어디로 돌아가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자녀가 뭘 보고 있는지 누가 압니까? 기괴한 여자입니다. 근데 노래는 굉장히 잘하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사실은 이 비판적 안목이 있어야 돼요. 사탄은 여러분 천상에서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천상의 세계에서 악한 영과 하나님의 영 사이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었는데 그 싸움에 패배한 이 사탄, 마귀의 세력과 용이 이 지상에 내려와서 숙주처럼, 마치 코로나의 숙주처럼 인수 공통 감염인 우리의 몸 안에 사람이 들어와서 잠복해 있다가 어느 시기가 되면은 그 영향력을 드러내듯이 이 사단은 자신이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고 활동 안 해요. 숙주기 때문에 반드시 하늘의 영적인 사건이 하늘의 투사가 돼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일터, 직장, 그리고 여러분 사회, 문화, 법조계, 교육, 그리고 정치, 경제 모든 것들이 다
결탁이 돼서 일반 사람들의 안목에서는 분별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교육이라는 명목으로, 수업이라는 명목으로 교묘하니까. 그거를 크리스찬들이 인식하지 못하고 그거를 분별해내지 못하면 이 치열한 마지막 때의 영적인 싸움은 패배할 수밖에 없죠. 지금 요한계시록 17장에 이르러서 일곱 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이 지금 마지막 일곱 번째 대접이 쏟아지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방향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역사의 흐름이. 이 요한계시록에 의하면 17장, 18장, 19장에 이르러서 모든 역사의 물줄기가 이 바벨론 성읍의 멸망의 그 최종 목적지가 있는 거예요. 모든 이 세상의 이 악의 진원지, 그리고 그 뿌리, 근원, 그 모든 것들이 이 바벨론이라는 이름으로 다 총칭되어서 나타나는 게 오늘 메시지의 요지죠. 어떤 그 메시지가 있는지 우리 같이 한번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과 2절에 있는 말씀 시작.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가 가운데 하나가 와서 내게 말했습니다. 이리로 오너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이 17장 전체에서는 세 가지 키워드가 나옵니다. 음녀, 그리고 짐승, 그리고 바벨론 성. 왜 이 바벨론 성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 여러분,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도성인가? 이 바벨론을 계속 보면 바벨론이 무슨 뜻인지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이 바벨론의 정확한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구약에서부터 이 역사적인 맥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죠. 왜 성경에서는 음녀와 짐승이 살고 있는 거처, 그리고 또 그 도시의 악한 도시에서 살아가는 많은 악의 지배를 받고 있는 사람들을 바벨론 성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여러분, 창세기 10장에 보면 이 10장과 11장에 보면 이 최초의 이 바벨론의 기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바벨론이 도대체 어떤 무리의 사람들인가? 이 노아의 후손 가운데 여러분 니므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니므롯. 이 70개 종족이 이제 노아의 후손에서부터 쭉 흩어지게 되는데 이 니므롯이라고 하는 한 종족이 나타나서 용사긴 용사인데 고대 세계의 힘이 가장 센 용사인데 하나님에 대해서 싫어하고 또 하나님의 그 통치와 다스림을 받기 싫어하고 자기의 뜻과 자기의 힘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 종족을 니므롯이라고 하는 용사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그 노아의 경건한 후손들과는 정반대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들이 창세기 11장에 오게 되면 바벨탑을 쌓는 주역이 되는데 이 니므롯 사람들이 점점 이동해가지고 신할 땅에 이르렀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노아의 홍수와 같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가 스스로 성을 쌓자. 왜냐하면 노아의 그 심판의 홍수의 물이 더 이상 차오르지 못하도록. 그래서 그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성을 쌓았던 게 바벨탑이죠.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 바벨이라는 말을 이용해가지고 예루살렘의 성과 정반대되는 세상의 악, 그리고 모든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악한 도성으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새 예루살렘을 성경에서는 교회, 또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인들, 그러니까 순결한 신부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새 예루살렘 성이라고 이야기한다면 바벨론 성의 사람들은 음녀, 그러니까 신랑이 신부를 너무 사랑하는데 신랑 아닌 다른
세상의 세간의 남자들과 다른 것에 마음을 뺏긴 음탕한 여자를 음녀라고 표현하는 거죠. 즉 우상, 그리고 또 하나님을 싫어하고 육체적으로 행음을 하고 부도덕한 삶을 사는 여인을 바벨론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가장 강력한 마지막 7대접의 7번째 재앙이 7천사에 의해서 쏟아지게 되죠. 이 지상에.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요한에게 천사가 와서 이리로 와라. 많은 물 위에 앉아있는 음녀, 큰 창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여주겠다. 이제 인류의 역사의 마지막이 될수록 가장 마지막 남은 큰 대접의 재앙이니까 목적에 거의 다다른 거죠. 그런데 이 음녀라는 바벨론의 어떤 이 아주 악한 살고 있는 음녀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습니까? 많은 물 위에 앉아 있다. 물 위에 앉아 있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경의 물의 이미지는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 세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보좌, 통치, 지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이 음녀가 악한 사단의 사주를 받고 대리인으로서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음녀가 정체가 뭔지는 모르지만 부도덕하고 순결한 신부와 같지 않고 구원받지 못한 새 예루살렘에 들어오지 못한 생명책에 있지 아니하는 어떤 대상을 음녀라고 하는 거죠. 그 음녀가 수많은 나라들을 위에 앉아가지고 많은 세상을 타락하고 또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 큰 창녀에게 7대접이 쏟아지자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을 그녀에게 쏟아붓는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큰 하나님의 진노와 재앙이라는 거죠.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고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들도 그녀의 음행에 포도주로 인해 취했다. 그러니까 그녀가 호리고 유혹하고 그녀가 하자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이끌려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또 인생의 목적과 가치관을 잃어버리고 땅의 왕들이 그녀와 더불어 음행했다. 왕이라는 것은 뭐죠? 한 나라의 국가의 수반이죠. 거버넌스. 그리고 통치자죠.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 강력한 힘을 가진 어떤 대상을 같이 콜라보를 이루고 협업해가지고 이 세상을 타락하는 데 일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어둡고 흑암의 권세와 또 이 악한 시대를 갖다가 사단 마귀가 어떻게 무너뜨리기를 원하느냐면 사단은 절대 혼자 역할을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는 어떤 사람을, 어떤 임금을, 국가의 통치자를, 권력과 세속의 힘이 많은 사람들을, 영향력 있는 사람을 호리는 말로 유혹하겠죠. 그리고 그와 함께 행음을 하는 거죠. 거기서 가장 악한 일들과 영향력이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그 음란의 물을 먹고 포도주에 흠뻑 취했다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시대 가운데 이 모든 이런 영적인 대상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분별할 필요가 있죠. 그리고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3절에서부터 6절 말씀, 음녀와 함께 행음하는 나라들, 그리고 음녀와 함께 같이 세상을 무너뜨리고자 하는 그 짐승의 세력이 뭔지 3절에서부터 6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고 나서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이끌어 광야로 데려갔습니다. 이때 나는 한 여자가 붉은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자는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과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가득 찬 금잔을 가지고 있었고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는 이름에 쓰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 취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랐습니다. 3절에서부터 6절 말씀에 보니까 성령은 요한을 이끌어서 광야로 데려가죠. 광야. 그때 요한이 눈으로 목도한 그 환상은 무엇이었냐면 붉은색 이 짐승을 타고 앉아있는 한 여자를 보았대요. 근데 그 짐승은 어떤 짐승이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으로 가득 이 온몸에 치장을 하고 있고 또 7개의 머리가 있었고 10개의 뿔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짐승과 반대로 여자는 그 짐승과 같이 자주색 옷과 붉은색 옷을 입고 있고 금, 보석, 진주, 손에 가증스러운 것들로 또 음행에 불결한 것들로 그 금잔에 가득 채워서 가지고 있었다. 뭐 자세한 이미지는 모르겠지만 대충 이런 이미지로 성령이 광야에서 요한에게 보여준 환상이었죠. 그런데 그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로 인해서 향락과 즐거움과 쾌락의 포도주 잔에 흠뻑 취해 있었다라는 것을 보고 요한이 충격을 받고 당황스러워하고 놀랬다라는 거죠. 이 뭐를 말하고자 하는 것일까? 여러분 많은 역사가들을 보면 제가 옛날에 그 로마를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그 가이드가 반드시 데려가는 곳이 있어요. 콜로세움뿐만 아니라 이 로마의 굉장히 중요한 유적지와 같은 반드시 가이드가 관광객들을 데려가는 행선지가 어디냐면 원래 최초의 로마라는 이 국가가 만들어지고 원로원에 의해서 성립이 될 때 이 구릉 7개의 언덕과 산에서 로마가 최초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로마를 이야기할 때는 항상 7개의 산, 언덕, 그 로마의 역사의 기원을 이야기하죠. 항상. 그리고 뿔이라는 것은 힘과 권세와 능력을 말하기 때문에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나라. 로마가 세워지기 전에 다니엘서 9장과 11장에 있는 작은 뿔이라는 것은 헬라 제국과 또한 그 바사 제국을 말하는 거죠. 작은 뿔. 그러나 큰 뿔은 10개의 뿔이라는 것은 이 로마의 제국의 능력과 권세와 힘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음녀와 함께 땅의 왕들이 행음하고 포도주와 사치와 향락과 쾌락의 도취에 빠졌다라고 하는 이 땅의 임금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벨론이라는 것은 세대주의자들처럼 또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맨날 우리 시대 가운데 벌어지는 어떤 한 대상을 갖다가 콕 집어가지고 얘기하면 안 되고 역사의 시대마다 나타나는 그 어떤 반 기독교적이고 또 적그리스도와 같은 그런 표지의 인물을 갖다가 바벨론의 세력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오늘날에도 바벨론과 같은 세력이 있는 거죠. 로마라고 단정 지으면 안 되죠. 반신적이고 반기독교적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그리고 미혹하고 멸망시키려고 하는 어떤 적대적인 세력을 바벨론이라고 말하는 거죠. 이 음녀가 땅의 왕들이랑 하나가 된 거죠. 하나가 됐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정확하게 이 음녀가 뭘 의미하는지 또 바벨론이 뭘 의미하는지는 몰라요. 은유적이니까. 그러나 이 음녀가 바벨론과 같은 붉은색 짐승처럼 흉내를 내고 있는 거죠. 너무 사랑하니까. 그래서 붉은색 옷을 입고 자주색과 붉은색 옷을 입고 이 짐승과 영적인 힘을 서로 연합해가지고 이 땅의 왕들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물 위에 앉아가지고 전 세계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견관진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음녀와 짐승의 콜라보, 이 연합의 세력에 의해서 교회와 성도들,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떤 순환을 당하고 있다고 그래요? 박해와 탄압과 큰 시련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일곱 대접이 쏟아질 때 그런 엄청난 재난이 이 마지막 시대 가운데 찾아오는 거죠. 그런데 그 여자와 짐승의 이마에는 비밀, 큰 바벨론, 창녀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그러니까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니까 온갖 정결한 신부와 같지 않은 더럽고 세속적이고 세상적인 모든 불결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어미라는 거죠. 거기 뿌리고 거기가 근원이고 거기에서부터 모든 악한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요한이 왜 이 모습을 보고 이 환상을 보고 당황스러워할까요? 저희도 당황스러워할 것 같아요. 우리도 레이디 가가라든가 라스베가스라든가 뉴욕이라든가 또 인도라든가 이 세상에 일어나는 많은 미디어 콘텐츠를 보면 뭐가 뭔지 모르거든요. 우리도 당혹스러운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랬던 거죠. 영적으로 분별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여러분 절대로 사탄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신은 감추고 자신이 지배하고 조종하고 통치하는 어떤 악한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대리자로 그 앞에 세워서 이 세상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믿는 자들과 교회들을 탄압하고 박해하는 거죠. 예컨대 그러니까 음녀와 땅의 왕들이 짐승과 서로 하나가 됐다는 건 뭐냐면 막강한 권력을 가진 어떤 힘을 가진 세력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우리의 모든 영역 가운데 이런 반신적인 문화의 어떤 사람에 의해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과 교회들이 다 지배를 받고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어리둥절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때 우리도 한두 가지가 어리둥절하는 이게 맞는 건가 틀린 건가 도대체 저게 기독교인가 유사기독교인가 정체를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사이비와 유사기독교와 또 거짓된 크리스찬들이 난무하는 시대가 마지막 때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을 할 수가 없죠. 분별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당시 로마는 어떻게 이 세상 초대교회를 다스리고 지배했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음녀는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타락하고 부패한 유대교일 수도 있어요. 그 타락한 유대인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은 유대인들이 그 당시 강력한 제국의 권세자들이었던 로마의 정치인들과 결탁해서 누구를 박해했어요? 나사렛 종파, 예수님의 제자들, 기독교, 초대교회를 대대적으로 박해했죠. 예수님을 넘겨줬듯이 그리고 예수님의 사도들과 제자들 많은 초대교회 무리들을 탄압하고 박해했듯이 그 대표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이 로마는 전 세계를 정복하고 나서 속국에다가 로마 황제의 숭배를 유대교는 살아남기 위해서 로마 황제를 존중했죠. 그리고 그 밑에서 자생했죠. 유대교는. 그러니까 박해를 당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거기에는 진리도 없었고 생명도 없었고 참된 예배도 없었죠.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가이사는 주가 아니다. 황제 숭배를 거부했죠. 여러분 로마 황제는 모든 가는 곳마다 속국에다가 자유와 치리권을 주지만 하나를 하게 했어요. 황제의 흉상을 갖다 만들어서 거기에 신전을 만들고 로마와 같이 황제에게 절하고 절대 충성할 것을 맹약을 받았죠. 그리고 많은 빌립보와 고린도와 에베소와 데살로니가 지역들 많은 소아시아 지역들이 그 로마 황제의
신전을 갖다가 유치권을 따내기 위해서 올림픽이나 월드컵 따내듯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어요. 왜 경쟁했느냐? 여러분, 로마 황제의 덕을 입으면 신전이 세워지고 그 신전은 길드를 형성해가지고 많은 정치, 경제, 문화, 사회, 교육과 모든 것에 경제 중흥을 일으키고 그 도시가 살아나고 일자리가 생기고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버니까 좋아하죠.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성령의 계시로 알게 된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뭐냐면 분별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초대교회처럼 많은 혼탁한 혼합주의 영성이 있는 시대 가운데 정결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신부로서 살아갈 때 맞닥뜨리는 게 뭐예요? 혼탁한 세상의 문화죠. 우리도 분별을 안 하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당황스러운 거죠. 당혹스러웠어요. 두렵고 떨렸죠.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에게 계시를 알려주죠. 지혜를 주죠. 그게 구원에 이르는 진리죠. 그때서야 비로소 요한의 눈에 거짓과 진리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복음이 선포가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7절에서부터 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7절에서부터 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 천사가 내게 말했습니다. 왜 놀라느냐? 내가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가 타고 있는 7머리와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말해주겠다.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 곧 땅 위에 사는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이는 그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 창세 이래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사람들은 짐승을 보고 놀랄 거래요. 이 말을 뒤집어 말하면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된 구원받은 사람들, 교회와 크리스찬들은, 신실한 사람들은 그 짐승과 그 박해와 탄압을 보고 놀라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왜 놀라지 않죠? 성령이 지혜를 주셔서 말씀의 분별력을 주셔서 그 정체를 알았기 때문에. 그 정체가 뭐죠? 음녀, 짐승, 큰 바벨론성은 하나인 거예요. 예수님과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하나가 된 악한 무리라는 거예요. 그를 복음을 듣고 십자가가 있어야지 분별이 되는 거예요. 기독교적인 세계관으로 분별을 내듯이. 왜? 그게 다 사단이 하는 거라는 것을 영적으로 캐치를 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와 복음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인간적인 능력으로 깨달아지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지혜를 주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모든 사람들에게는 그 영적인 지각과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뭐가 우상숭배고, 뭐가 음행이고, 뭐가 하나님 앞에 해서는 안 될 일인 건지, 영적인 혼음인지 아닌지를 알게 되는 거죠. 8절에 보니까 그 짐승은 멸망받을 바벨론, 그 성 안에 사는 사람들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무정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는 모르겠어요. 이는 짐승이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나게 될. 여러분, 요한계시록 11장에 보면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은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분이고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요, 완전한 구원의 열쇠를 가진 다윗의 뿌리죠. 그분을 믿는 자들이 다 생명책에 기록되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의 표지죠. 그러니까 사단은 흉내내는 거예요. 이제도 계셨고 지금은 없는 거죠. 그리고 장차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 메시아와 같은 거짓된 능력과 힘을 구사하면서 전 세계 물 위에 앉아가지고 수많은 임금들과 권세자들,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들, 회사, 기업체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다스리면서 수많은 것들을 미혹하고 또 결탁하고 교회와 믿는 사람들,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들, 또 하나님을 갖다가 부정하고 박해하는 데는 서로가 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 시대 가운데 잘
분별해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거를 분별해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 연습과 또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람들은 이게 쉽지만 그냥 피상적으로는 신앙생활하고 또 형식과 매너리즘과 타성해졌고 그냥 습관적으로 왔다 갔다 거리고 교리적으로만 알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는 사람들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세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은혜를 받고 성령에 충만하면 뭐가 진짜고 가짜인지를 쉽게 아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죠. 사랑하는 여러분, 음료와 바벨론이 탄 짐승의 정체가 뭘까요? 공중 권세를 잡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는 수많은 하나님 아닌 것들을 섬기게 만드는 세속적인 힘, 돈,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무엇, 우상의 세력이죠.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될수록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는 하나님의 임재 연습이 필요한 거죠. 이런 종말론적인 신앙을 회복하고 능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